할렐루야. 오늘도 11월 9일 수요 펠로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그 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먼저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신에는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리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다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주님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버립니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네 완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모든 어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우리 나갑시다 완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완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직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같이 찬양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주인이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그 이름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같이 2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박수 더 크게요. 우리 같이 찬양해볼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주여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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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나라,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아멘.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아멘.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 찬양의 고백이 이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높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이전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선언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다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하나님과 고백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평소보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쭉쭉 교독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함께 읽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거나 직간접적으로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기 파괴적 능력과 오만한 경애로부터 해방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책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책은 아니고요. 그래봐야 한 4-5권 정도 되는데요. 그 반복해서 읽는 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날카롭다는 겁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조금 무뎌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읽으면 나의 신앙의 이 나를 다시 벼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통찰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나요? 바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불리는 고위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면서 하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에 대한 조언을 총 31통의 편지로 해주는 것을 소설로 그려낸 책입니다. 크리스천을 환자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 사탄을 저 아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재밌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 통찰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7번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띄울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단한 건 아니니까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악마를 대체로 극적인 모습으로 상상한다. 혹시라도 환자,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악마가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몸에 짝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를 입은 꼴 따위를 보여주면서 악마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라 라고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꺼주셔도 좋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뒤흔드는 그런 악한 영을 마치 빨간색 타이즈를 입은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마는 생각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뿔이 나 있고 꼬리가 달려 있고 삼지창 들고 있는 거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거의 죽게 만드는 악령,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우습게만 그려서도 안 되고 반대로 마냥 두렵게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악한 영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주로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이 귀신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어서 몸과 영이 분리된 존재를 귀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존재하는 사탄의 수와 악한 영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악마나 악령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귀신들, 악령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귀신의 모습이 거룩한 책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뭘까요? 이런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 들리지 않게 조심해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림의 결과인 악한 모습과 뭔가 잘못된 삶의 태도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귀신이 왜 성경에 나올까요? 첫 번째, 귀신 들리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 번도 안 드실 줄은 몰랐는데. 두 번째, 초자연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라 라는 취지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안 드실 줄도 몰랐는데.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그럼 성경이 보여주는 귀신 들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림, 전 두 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지만 자기 파괴적이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이걸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을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슬라이드 계속 띄워주십시오. 앞에 걸로요. 성경은 이 사람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아무도 휘어잡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동안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시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맬 수가 없게 되었다. 보통 인간의 힘은 물론이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도 당시 고대 문명에서 쇠보다 강한 물질은 없었거든요. 당시 인간의 기술력의 정점에 있는 그 물건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5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질러대고 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농업과 어업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던 이 시기에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능력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파괴적 능력의 이 행동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주하다는 거였습니다. 아까 5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앞부분에는 이 자기 파괴 행위가 밤낮 계속되었다고 기록됩니다. 모든 순간 쉬지 않고 스스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지속됐고요. 또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어디에서나 소리 질렀다는 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자기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이 분주하고 과도한 능력, 이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급급했다. 그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있으나 자기 파괴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오만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보자마자 했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배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 앞에 엎드렸다.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경배의 행위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수제자인 베드로도 하지 못했던
일전에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돼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미처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배와 찬양의 행위가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이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예수께 엎드리고 찬양한 다음에 다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려 하니 곧바로 본심이 드러납니다. 경배를 누구한테 합니까? 신이거나 왕이거나 주인에게 합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 그에게 경배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경배의 행위는 실제 경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내 존재와 삶에 해가 되거나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만 유지되는 경배였습니다. 내게 좋은 게 보장받을 때만, 내게 유리한 게 있을 때만, 내가 싫어하는 게 생기지 않을 때만 선택적으로 경배했죠. 나 지금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경배의 행위가 있었지만 오만했습니다. 경배했지만 실제로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오만한 경배였습니다. 이 오만한 경배의 행위가 귀신 들림의 두 번째 결과이자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들림이 정말 영적인 악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지적일 것이냐, 이걸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안 드셨지만요. 지금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는 무관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현재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낮과 밤이 바뀐 삶을 삽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가들을 다니진 않지만 직장과 지하철과 버스를 다니면서 집을 오가면서 뭔가에 쫓기듯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걸 발휘하며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정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분주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현대 사회의 구조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게끔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기 파괴적 능력에 사로잡혀 들려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만한 경배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지만 때때로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까지 예배하면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지 않겠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 됐지, 꼭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걸까? 하나님, 복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공들여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배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좀 주십시오.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이. 정작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에서는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오만한 경외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은 도무지 평안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중에서 누가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난 좀 나아라고 단언할 수 있겠어요? 이 찜찜함을 안고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왜 성경에 기록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21세기 2022년 수능을 일주일 앞둔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만 주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9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다가가셔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나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아예 보내진 마시고 저기 산에 풀 뜯고 있는 돼지한테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빠져나온 군대라고 불리는 그런 떼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는 우르르르 몰려 들어가서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가 수장당했습니다. 이때 죽은 돼지가 약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5, 16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덧붙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해석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돼지라는 동물의 특성에 집중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돼지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돼지가 올라간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목적으로 성전에서 돼지를 바친 적, 그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 동물인데 이방신의 제사에서는 늘 이 돼지가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이방의 땅에서 2,000마리나 키우고 있던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돼지를 납품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돼지를 몰살시키시니까 자신들의 신이 노하실까봐 자기의 신앙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 사건이 부딪히자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돼지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도 6억이 넘습니다. 귀신이 한번 쫓겨나니까 6억이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게 된 지역 주민들이 한 번 더 이런 귀신 쫓김이 있으면 또 6억이 증발해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손절하려고 예수님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여러 가지 수를 써보고 쇠고랑과 쇠사슬을 써서 그 사람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귀신에게 해방되어서 멀쩡해지고 자유로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돼지나 돼지값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 단 한 사람이었지만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사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두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돈에 대한 욕망이든 자신의 잘못된 믿음이든 간에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이 사람의 안위보다 돈이나 잘못된 신념을 더 우위에 놓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굳이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면요, 굳이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넓은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유일한 목적이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데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그냥 진정시켜 놓고 그 사람이 영혼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가둬두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만, 그들의 돈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의 신념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한 사람을 회복할 의지,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한 영혼을 회복시킬 마음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주합니다.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늘 공허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서 살아갑니다. 공허하고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양으로는 경배하고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삶을 내려드려야 될 때는 난 못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떠나거나, 아니면 대가를 노리고 반대급부를 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합니다. 오만한 경배에 익숙하죠. 이런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와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기 원하시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공허와 아픔들을 채우시는 분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이끄실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여러 가지 우리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스스로가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를 간구하며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그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아멘.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모든 먹힌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날 자유케.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날 회복해.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날카롭게 세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몰아붙이면서 사는 데 익숙합니다. 밤낮 없이 정해진 곳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괴력을 발산하지만 고작 하고 남은 것을 보면 우리 몸에 상처를 내는 게 고작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 뭘 하며 살고 있습니까? 때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온갖 티를 다 내며 살지만 그걸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오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온 걸로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또는 때때로 공들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거래하듯이 예배하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돌아봅시다. 우리는 뭐에 휘둘려가며 살았습니까? 혹시나 자기 파괴적 능력을 따라 살진 않았습니까? 오만한 경배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놔두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었던 이기적인 욕망에 우리 삶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비추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늘 분주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나를 파괴하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임하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게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거래하듯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상정하지 말라는 필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거라사에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로, 또는 드물지만 분명히 생존의 문제로 내가 계속 사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치유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게 혹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공감하시며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슬픔에 빠져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회복이 필요한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낮은 곳에 가장 낮아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골짜기에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아픔에 공감해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토닥여 주십시오. 다시 무릎을 세우고 일어날 수 있는, 무릎을 펴고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딛고 일어나 하나님 얼굴 바라볼 수 있는 지옥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는
이제 일주일 남은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그 이후에 있을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참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너무 두렵겠죠. 너무 떨릴 겁니다. 간절할 거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도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능과 그 이후의 대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기를 통해서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 가운데 그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밝히 선명하게 보여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을 중보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지금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여 전환점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확장을 위해서 그 모든 것도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불안을 떨쳐주시고 염려를 떨쳐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정으로 아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남은 이 순간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내주 교통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신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 가운데 힘을 북돋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때때로 우린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욕망과
불안함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고 놓치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자기 혐오가 비로소 멈출 줄 믿습니다. 거라사의 한 사람에게 기꺼이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업과 학업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병마와 싸우고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신음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의 출발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선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경험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